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누가 역사를 여는가,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5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까지 쭉 보면 시작이 사도 요한의 눈물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5장 4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후반부에 보면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고 말하죠. 아주 크게, 아주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자, 왜 울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앞에 전반부의 내용이죠.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한 사람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늘 위에를 봐도 그리고 땅 아래를 봐도 아무 존재도 보이질 않아서 대성통곡을 한 것이지요. 자, 왜 드디어 이 책을 열지 않는 것이 왜 대성통곡해야 될 일이냐? 그것은 바로 이 책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책, 7인으로 봉해 있었죠. 이 책은 단순한 두루마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인봉된 책은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역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는 순간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진가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은 종말의 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종말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점이 종말의 그건 끝이에요. 종말하면은 크게는 예수님이 오신 성육신에서 오신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전체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봉인된 책, 그 책은 이미 사도 요한이 보는 시점 이전에는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난 역사죠. 그러니까 바로 이 봉인된 책은 이후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는 순간부터 이후로 주님이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의 역사가 인봉된 책이란 말이에요. 그걸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책이 인을 떼서 열 자가 없다면, 열리지 않으면 어때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 세상은 어때요? 선이 지배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악이 거의 대부분 지배하면서 삽니까? 악이 우세한 그런 현실이 세상이에요. 요한 당시에도 로마가 모든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어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죠. 그러니 그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교회는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 권세 앞에 그냥 죽임당하는 것 외에는 버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책이 열리지 않으면 악은 그대로 승리한 채로 남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악에 의해서 순교당한 이 성도들의 고난, 그 고난은 의미를 잃어버려요. 고난받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도 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불쌍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쌍한 거다.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정말 불쌍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그죠?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다 헛되버려요.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이 열리지 않는 한 종말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성도의 고난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성도의 순교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린 눈물, 이런 것 또한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울은 거예요.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지난주 본문이었죠.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5절을 보면 자,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6절에서 사도 요한은 드디어 인을 떼실 이기신 분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요한이 본 모습은 힘센 사자가 아니라 누굴 봤어요? 나약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구속하시는가, 그리고 구속받아 그 어린 양과 연합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자, 6절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렇죠,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섰는데,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보좌의 가장 중심부를 봅니다. 그죠? 여기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라고 하는 이 사이에라고 번역된 부분이 헬라어로 보면 메소, 엔메소라고 해서 메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가운데 그리고 중심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중심에는 누가 서 계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서 계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중심에는 누가? 어린 양이. 다른 존재가 거기 설 수 없어요. 주님과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을 막 강조하다 보면 자기가 무슨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는 누구도 설 수 없어요. 어린 양 외에는. 그래서 세상의 권력, 또 폭력, 그리고 어떤 제국이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 바로 십자가의 어린 양,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어린 양이 우주의 중심에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중심에 그분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원문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호스 에스파그메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에스파그메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은 스파조입니다. 스파조. 이것은 바로 제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그 제물을 도살하다, 그리고 희생 제물로 죽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예, 어떤 의미요? 희생제물, 희생제물의 죽음입니다. 희생제물의 죽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은 조건이 있죠.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어요. 양이나 소나 염소 중에도 흠이 있는 건 안 되죠.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 희생제물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의 상처는 사도 요한이 이 볼 때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도마 얘기 생각나시죠? 도마가 없는 가운데 주님이 문들이 다 닫힌 다락방 가운데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호련히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나타났던 사건을 제자들이 도마에게 알려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그 옆구리 창으로 찔렸던 그 옆구리를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나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랬어요. 여드레가 되는 날 도마가 있는 때에 주님은 또 호련히 시공을 초월해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서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마야, 와서 내 손에 못자국 만져봐. 옆구리 창자국 손가락 넣어봐.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한 주님은 그 희생제물의 흔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부활을 고난의 삭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상처를 지운 분이 아니라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그죠? 어린 양에게 있는 7뿔 그리고 7 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정말 뿔이 7개 나 있고 눈이 7개 달리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사역을,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뿔은 권세,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눈은 뭘 상징합니까? 눈은 지혜, 그리고 통찰, 그리고 모든 걸 다 보는 감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은 뭘 상징합니까? 헬라어 히브리어의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속사의 완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완전성.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어린 양이야말로 능력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지혜와 통찰은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런 바로 전지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7뿔, 7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여전히 힘과 숫자 그리고 군사력으로 통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진실은 바로 뭐가 통치해요? 상처 입은 어린 양이 그 상처 입은 어린 양의 십자가 사랑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세상을 다스리는 상처 입은 어린 양이 드디어 무엇을 하십니까? 본문 7절을 보시면 유일하게 봉인된 책을 열어서 펼 수 있는 분. 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인봉된 책을 취하시니라.
취하셨죠. 자, 이 장면은 우주 역사에서 가장 장엄한 순간입니다. 이제 역사가 드디어 진행될 그런 엄청난 사건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책을 바로 누가 취한 거예요?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어린 양이 그것을 받아 드신 것입니다. 그가 책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구속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주 역사와 그리고 구속사의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합당합니까? 앞서 나눈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하늘 위에 있는 영적 피조물인 어떤 천사도 그리고 땅에 있는 어떤 의인도 그리고 이미 죽었지만 순교자로 남아있는 순교자들 중에도 이 책을 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봉인된 책은 어떤 책이에요? 구속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책. 역사의 해석권은 창조주에게 있지 않고 바로 누구에게요? 구속주에게 있습니다. 구속주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만드신 분이 아니라 바로 피로 값주고 사신 분에게 역사의 열쇠를 맡기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받으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함입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역사가 통치되니까. 권력은 정복자에게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시는 순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5장 8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동시에 엎드렸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보좌 앞에가 아니라 어린 양 앞에, 그죠? 그러면서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배는 찬양과 중보가 동시에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찬양과 중보가. 성도들의 눈물 섞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누구에게 드려집니까? 어린 양에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가, 그렇죠, 우리가 드린 기도는 공중에 사라지지 않고 하늘의 이 예배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릎 꿇고 그분 앞에 하는 기도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서 이어지는 광경은 무엇입니까? 9절을 다 같이 보면 향을,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올려드리고 나니까 9절에서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그러죠. 새 노래, 드디어 새 노래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요? 어린 양. 그렇죠. 그러면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어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고 말씀하죠.
여기서 핵심 표현은 바로 사람들을 뭐로 샀어요? 피로 사서라고 하는 사서입니다. 사서. 원문을 보면 헬라어 헤고라사스입니다. 헤고라사스. 이 단어의 원형 아고라조인데, 아고라조는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다, 그리고 노예를 속량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도움이 아니라 대속적인 구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적인 구속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값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지불한 값이 뭡니까?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어린 양의 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결단코 추상화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사건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범위는, 그죠? 그래서 본문 9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는데 어디서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라고 말해줍니다. 그렇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러니 구속이라고 하는 사건은 결단코 어느 특정한 단체, 어느 특정한 민족에 속한 그런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전 인류를 향한 구속주이십니다. 교회는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공동체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공동체. 예수님의 피로 묶인 새 언약의 공동체이죠. 자, 예수님의 피로 묶인 새 언약의 공동체는 어떤 신분으로 변화된 자들입니까?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공동체임을,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죠.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해갈 수 있습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그냥 일반적인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왕적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같은 존재. 그러나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막 권세를 부리려고 들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왕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그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권세를 부리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의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이신 어린 양의 방식입니다. 어린 양의 방식. 주님은
지배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섬김으로. 그리고 폭력이 아니라 주님은 헌신으로. 그리고 자기 보존이 아니라 주님은 자기 희생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11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천사의 수가 어때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 천사는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 금요 예배 때 천사론을 다루고 있는데 어렵게 하지 않고 최대한도로 쉽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도로 쉽게. 그래서 3주 플랜 잡았다가 한 주 더 이렇게 해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4주 플랜으로다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금요 예배 때 천사론 좀 들으시면 천사에 대한 부분은 세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12절 보시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그리고 땅 위에와 땅 아래와 그리고 바다 위에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말씀하죠. 이제 예배가 네 생물과 24장로에서 만만이요 천처인 많은 천사,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로 확대가 되지요. 모든 피조물. 그 모든 피조물들 속에는 사람만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창조되어진 창조의 역사가 있죠. 거기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것들 다 나오죠. 그 만물이, 그걸 창조해 놓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이 이루니라 그래요. 그 만물 속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속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죄도 없는 만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저주 아래 놓였단 말이에요. 인간의 구속이 완성되면 인간 때문에 저주 아래 놓인 모든 만물도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만의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의 완성은 우주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천만 천사가 나오고 13절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외침? 천만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외칩니다. 여기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받아야 될 그 내용이 몇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7가지로. 이 7가지 찬사는 인간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선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 천사가. 얼마나 놀랍고 장엄한 광경입니까? 세상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가이사가 왕이니이다 하고 외쳤지만 하늘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14절은 이렇게 마치죠. 본문 14절을 보시면 내 생물이 가로되 그 천사와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그 외침을 듣고 내 생물이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아멘. 내 생물이 아멘 하고, 그리고 먼저 등장했던 장로들 24장로들은 엎드려서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계시록 5장은 마치죠. 사도 요한의 대성통곡하는 울음으로 시작했던 그런 울음에서 사도 요한의 시야는 이제 실로 장엄한 우주적인 구속의 예배로 끝나죠. 오늘 본문은 단지 하늘에서 일어난 예배의 장면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바로 여기 계신 이 어린 양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어린 양과 연합된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하고 실제적으로 적용 안 되면 이건 그냥 남의 이야기예요. 그죠? 첫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접촉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접촉점입니다. 9절에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신 말씀대로 나는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아는 한 그건 지금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왜? 그분이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내 삶은 지금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성공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인가? 그리고 내 사역이 누구의 이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고난 중에 있다면 지금 현재 내 고난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세상을 원망하고 이것 원망하고 그러면 그건 자기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애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내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고난도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고난이 될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도 사도 요한 당시 신약의 성도들도 그들의 고난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으로 마치질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와 그 이후 영광의 부활을 그들은 보고 믿었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비추어서 생각할 때 우리의 고난은 괜한 고난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시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흠없는 자녀로 다듬어지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기억나시죠? 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의 존재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나의 태도, 나의 말, 나의 선택이 어린 양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되겠죠.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지만 어린 양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고난의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요한이 본 그분은 편안한 왕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에는 고난이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또 헛됨이 아니라 어린 양의 구속 역사 안에 편입되어진 바로 증언입니다. 그 고난 자체가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늘 예배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예배는 끊이질 않아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 1시간짜리 종교 행사가 아니라 계시록 5장의 우주적 예배에 참여하는 사건입니다. 이 예배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가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죠. 우리가 어린 양께 당신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찬양에 동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가족 여러분, 역사의 중심에는 권력자가 아니라, 그리고 정복자가 아니라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바로 그 어린 양과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요동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보좌 가운데 서신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보좌 한가운데 서 계신 그 어린 양을, 주님은 이미 이기셨고 주님이 역사를 실제 통치하시고 여신이 주님 안에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후로는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피로 산 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